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27쪽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막 크리스찬이 된 사람과 믿지 않는 친구의 대화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가 묻습니다. 자네 크리스찬이 됐다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또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 그리스도는 죽을 때 나이는 몇 살인지 다 알고 있는가? 그러자 크리스찬 된 친구가 나 그런 거 모르겠는데 또 묻습니다. 그럼 산상설교에서 가르친 팔복의 내용은 뭔 줄 아는가? 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친구가 반문합니다. 아니 자네 크리스찬이 있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않는가? 아는 게 뭐가 있는가?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말이 맞네. 나는 아직 내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어 부끄럽다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배우려고 한다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지만 이것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네.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년 전만 해도 나는 주정뱅이였고 빚에 쪼들렸고 내 가정은 산산조각이 되어 가고 있었다네. 저녁마다 내 아내와 자식들은 내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무서워했다네. 그러나 크리스찬이 된 지금 나는 술도 끊고 빚도 갚았고 이제 우리 가정은 화목하게 되었다네. 저녁마다 내 아이들은 내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네. 이게 모두 내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것일세. 진정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하여 삶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게 하는 현상이 뭡니까? 바로 변화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고 믿는 사람의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의 모습,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무엇이 변하게 됩니까? 첫째는 신분이 변하죠. 로마서에 의하여 인간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로마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또 에베소는 너희는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진단하는 모든 인간은 다 이런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죄의 종. 그래서 죄에 끌려다니며 살다가 결국 죄의 사긴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또 진노의 자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이런 운명과 이런 신분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원은 좁은 의미로는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는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는 거죠. 신분이 바뀌지 않는 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의 종 진노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채로는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그 신분인 채로는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신분이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어야 그때서 비로소 구원과 상관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변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의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를 갖게 하죠.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서의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았지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증거 아니에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그리고 자기 스펙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십자가에 죽어 실패한 예수신 줄 알았는데 엄연히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나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자기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죠. 어제는 가장 열심히 했던 핍박자, 포행자, 또 회방자였지만은 오늘 그는 가장 열심히 있는 전도자, 사도로 바뀝니다. 그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죠. 어제까지 그의 자랑거리였던 것이 이제는 배설물처럼 되어버립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제 그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 두 마리가 같은 멍에를 매면 반드시 같이 가야 되죠. 같이 가게 하기 위하여 멍에를 메우는 겁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항상 같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려면 나를 부인해야 하죠. 내 뜻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내 것은 버리고 예수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예수님과 멍에를 매지 않고 믿는 자와 멍에를 매고 세상 것과 멍에를 매고 있다면 아직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멍에를 매지 않으면 끝까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직접 12제자를 하나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목표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아마 그는 구원자 메시아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을 로마 식민 상태에서 해방시켜줄, 그리고 경제적인 궁핍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줄 그런 메시아임을 기대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 당시 기득권자들에게 정면으로 대적하는 모습도 보이시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이기도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온갖 환자들을 살리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자기가 기다린 바로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쫓았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예수님은 자기는 고난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기대와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의 기대와 다른 길로 가겠다는 예수님은 더 이상 쫓을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배신자가 되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유다는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메고 간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가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비록 좁고 험한 길이라 해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해도 끝까지 같이 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면 사랑이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 되고, 나와 같이 않으면 다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으로 단정합니다. 다 내 잘못이 아니라 네 잘못이고 네 책임이라고 다 떠넘기죠.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시골 학교에 유난히 장난을 잘 치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을 놀리는 재미로 학교를 다니는 그런 아이였어요. 어느 날 개구리를 잡아 배를 가른 채로 한 여학생 가방에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집에 가려고 책가방을 싸렸는데 배가 갈라진 개구리를 보고 거의 기절할 뻔 정도로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께 알리게 되었고, 선생님은 다른 아이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 남자아이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호되게 야단을 맞을 것을 생각하고, 본인도 이제 나는 죽었구나, 풀이 죽어서 상담실로 갑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의외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여자아이를 놀래킨 것은 정말 잘못한 일이다. 그 일에 대해서는 내일 그 여자아이에게 정중히 사과하도록 하라. 그런데 선생님은 너는 앞으로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될 자질이 있다고 생각한단다. 아이를 놀리는 일에 그 자질을 사용하지 말고 앞으로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했으면 좋겠구나. 정말 놀라운 일은 그 아이가 나중에 정말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말도 주님 중심으로, 행실도 주님 중심으로, 가치관도 주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면 전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주님 중심으로 살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실제로 바울은 그런 자세로 살았고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기 것을 버리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자요 관원인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자 이 청년,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자 예수님, 네가 온전하고자 하려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는 예수님께 직접 영생 얻는 길을 들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죠. 그러나 이 청년은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 길로 갑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기의 재물을 버릴 수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겁니다. 여기 또 한 명의 부자가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요 이름은 삭개오. 직업이 세리장이면서 부자라면 엄청나게 백성들을 착취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따로 봉급을 받지 않았어요. 로마 정부에서 정해준 세금만 납부하면 되었기에 정해준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둬서 남은 돈을 자기가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되고
결과 백성들은 세리를 가장 악한 인간, 가장 큰 도적놈으로 그렇게 취급하게 된 겁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재물을 모으는 일에 자기 욕심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합니다. 오늘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제 그의 눈에 가난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동안 자기가 한 일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 위해 살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던 그가 이제는 다른 사람이 보이게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 입힌 것을 갚겠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었고 삶의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에 보고자 하되, 또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와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질구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고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은 만나주셨고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와 지금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겠다는 결단입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오늘 구원이 이르렀답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께 자기의 신앙적인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날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삶과 가치관이 바뀐 바로 그날입니다. 그 믿음의 구원이 이른 것이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삶의 자리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믿음의 구원이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이른 결과 삭개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이제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증거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구약시대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곧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신약시대는 이스라엘의 범위가 확대되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접붙임의 원리로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새 이스라엘, 이걸 확대된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것은 곧 삭개오도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주인이라는 선포입니다. 결국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 그리고 영접만은 그 자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영접한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삭개오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고 그런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신 겁니다. 양력의 새해는 50여일 이상이 지났지만 이제 우리는 또 음력으로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는 뭔가 좀 달라지기를 원했고 내 삶이 좀 더 신앙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음력 설 새해를 맞아 다시 한번 변화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해가 바뀔수록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 바뀐다는 것은요, 그만큼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 가야 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신앙이 익숙하다 보니까 더 편하니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바꿉시다. 마음이 있으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 중심에서, 나 좋은 것에서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바로 오늘 주님으로부터 구원이 이르렀도다. 너야말로 나를 기쁘게 하는 자로다. 이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 변화된 믿음인지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으며 또다시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하고 지나왔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